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찬송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고난당하실 것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9장 31절에 다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이 당하게 될 순환에 대해서 미리 예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공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또 3일 만에 어떻게 살아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어하며 굉장히 당혹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며 예수님을 향해 호통치듯 말하기까지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되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자, 이때까지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능력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많이 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마치 혜성처럼 등장한 영웅같이 예수님이 모든 로마의 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계 가운데 최고의 강대국으로 우뚝 세우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에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그럼 자신들은 당연히 한 자리씩 다 차지하는 요직을 차지하는 국가 유공자가 될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자, 지금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민족의 원하는 바를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러한 정치적 메시아가 되실 생각이 없으신 것을 나중에 그들이 알게 되자 여기에 배신감을 느끼게 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한 것이죠. 자, 물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니어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세속적인 자신들의 영광을 채워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 몰래 그들 서로 누가 더 높으냐를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응? 내가 그래도 우리 제자들 중에서 내가 좀 더 낫지 않아? 아니야, 내가 좀 더 높아. 왜냐하면 나중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셨을 때 거기에서 한 자리씩을 다 차지하게 될 터인데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맞느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순히 농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난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늘 동행하시면서 그 삶 자체가 3년의 시간이 제자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 2번씩이나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들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어리석은 12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은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왕왕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보면 누가 장로가 되느냐, 누가 안수 집사가 되느냐, 누가 권사가 되느냐, 성도들 간에 이걸 가지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좀 더 공로를 세웠지, 이걸 가지고 다투기를 합니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건물이 더 크냐, 어느 교회가 성도가 더 많으냐, 이걸 가지고 목회자 간에도 경쟁하고 목회자의 욕망이 교회 안에 가득 찬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안의 죄악의 본성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먼저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누가 더 크냐 하며 뜨겁지만 허무한 토론을 벌린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지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신을 더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하늘에서 첫째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어떠합니까? 낮은 자가 되지 말고 첫째가 되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째가 되려면 더 낮아져야 된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첫 번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효과적인 실물 교육을 이어서 하십니다.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나약하지요. 지혜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판단력도 흐립니다. 이 어린아이는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대할 때 이 아이의 겉에 보이는 나약하고 어리석고 힘없는 아이로 대하지 말고 마치 이 아이를 누구처럼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자처럼 섬기라.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곧 자신을 섬긴 것과 동등하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큰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도리어
진정 섬김의 도를 나타내며 살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유식한 사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을 섬김으로 그 유익이 내게 조금이나마 돌아오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친절과 환대에 아무런 보답을 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고 저들의 삶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골라 사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섬기기 위한 자세로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은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 낮은 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섬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다른 이들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진정 큰 자입니다. 더 높아지려는 잘못된 세상의 욕망과 세상 중심의 생각은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삶, 오늘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천국의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약한 자를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만 가려서 사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만 섬기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몸소 그렇게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섬기신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고 이 태풍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